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 14절 말씀인데요. 돌아온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더라. 어제 남자다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백성들, 우리 성읍들을 위하여 싸우자라고 하고 요압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연관해서 느헤미야도 당대에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벽 공사와 연관해서 많은 대적들의 반대가 있었을 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을 무서워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가 바로 두려움을 용기로 승화시킨 느헤미야라는 제목입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거의 39페이지 박스 내용 보겠습니다. 전쟁에 지고서도 웃는 놈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 나는 진다는 생각조차 참지 못한다. 누가 했던 말이냐면 이 조지 패튼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북아프리카에서 미군 제2기갑사단을 이끌었고요. 이 상막의 여우라 불리는 독일의 롬멜의 전차 부대와 맞서 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전차 위에 서서 이 말을 하면서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자신의 부대를 용감히 진두지휘하면서 롬멜의 기갑 부대를 격파시킵니다. 롬멜도 대단한 장군 장수였어요. 그 사람을 능가했던 조지 패튼 장군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정말로 전투를 앞두고 불안이나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처절한 실패를 할까봐 두려워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중압감, 혹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이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러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사람이다. 만약 두렵지 않다면 용감한 것이 아니다. 자,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발휘가 되는 것이지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면 용기고 뭐고 말할 계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자, 두렵지 않다면 용기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두렵지만 그것을 이기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다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직책은 뭐였냐면 왕의 포도주 잔을 바쳐든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 때의 궁정 관리였습니다. 신하였어요. 이 포도주 잔을 바쳐든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냐면 누군가가 이제 왕을 은밀하게 살해할 목적으로 그 포도주에다가 독을 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먼저 마시기 전에 신하가 먼저 그걸 맛을 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직책이란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요, 왕이 그만큼 신임한다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책이에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왕궁에서 높은 지위, 영향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잘 살 수 있는 직책,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직장,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그의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전해줘요. 자, 거기 느헤미야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욕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분명 느헤미야에게는 왕궁에서의 편안한 생활과 영예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이 처한 이런 암울한 현실을 마냥 좌시할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함께하기로 느헤미야는 결심을 하게 돼요.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버리겠다 이거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거기 느헤미야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망 때문에 그랬어요.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이제 귀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오늘 주의 종으로 형통하게 하시어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으니 이는 내가 왕의 잔 바쳐든 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 그것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겠다는 용기와 담대함과 그 의지를 북돋아줬던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황폐한 예루살렘과 민족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4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이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너무 타락했습니다. 자백하는 것이죠. 죄를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내용은 이제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1절에서 아탁세르세스 왕의 목전에서, 이 사람의 목전에서, 바로 왕의 목전입니다,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기도를 끝내게 됩니다. 자, 지금 11절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목전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록 그 마음속에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그런 뜻을 품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함부로 자리를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왕을 넘어서야 됩니다. 과연 왕이 허락해 주겠냐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출신도 아니잖아요. 멸망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일개 신하로서 지금 서 있는 사람인데,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또 성벽 공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왕에게 저 보내주십시오, 과연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목이 댕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함부로 말했다가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장 4절 말씀에 따르면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어쩌면 그 며칠이 약 4개월의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후에 왕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리거든요. 어쨌든 두렵고 무서운 이 왕을 극복해야 할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까 11절 끝에서 이 사람의 목전에서, 곧 왕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혼자 기도한 건 아닙니다. 11절에서 주의 종들의 기도 그랬어요. 주의 종들의 기도.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하나니와 몇몇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중보 기도한 거죠, 같이. 자, 기도는요, 담대함을 가져와요. 담대함.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는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돼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서길 원한다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27편 3절인데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확신에 찬 기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에게 자신의 능력과 강함을 보여주겠다고 역대기야 16장 9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맞받아 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십니다. 자, 느헤미야 2장 4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서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아주 언제 어느 순간에 왕이 이 마음을 바꿀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촉즉발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원하는 거에 잘못 얘기했다가는 정말로 이제 바로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갑자기 골방 기도를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거죠. 그 자리에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시어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하니라. 용기 있게 말한 거예요. 그동안 4개월여 기간 동안 기도했고 또 왕에게 요청하는 바로 이 짧은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담대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주님 안에서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나 그랬어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선하신 손길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오직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를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 두려운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완전 반전된 거죠. 심지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점을요, 왕이 언제까지 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하인 느헤미야가 언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 때를 정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7절 보니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주는 왕의 서명이 찍힌 칙서도 받아요. 이게 가능할 법한 이야기였어요. 8절에 보니까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까지도 공고를 받아요. 심지어 9절에서는 느헤미야를 호위할 수 있도록 군대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무슨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좀 아쉽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한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모두가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간절히 주님께 그 선하신 손길을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거의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 민족이 처한 황폐한 현실을 바라본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죠.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왕에게 요청하기 전에도 기도했고 요청하는 그 중에도 기도했고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때도 기도로 해결해 나가요. 성벽 재건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용기는 일종의 갑옷이요, 용기는 절망을 견디는 굳은 살이며, 용기는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한 것이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용기를 얻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자신을 호위하는 군대를 데리고 귀환하는 것이에요. 자, 귀환하는 목적은 분명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준비했던 것을 보았듯이 상당히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주 철저해요. 느헤미야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까 언급했지만 왕에게 필요한 자재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는 이 느헤미야가요, 파괴된 성벽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면밀히 살핍니다. 아주 신중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자. 그랬더니 18절에서 이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죠. 느헤미야의 격려에 자극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성벽 재건이죠.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느헤미야 3장으로 가게 되면 느헤미야의 지휘하에서 백성들이 각자 맡은 구역을 하나씩 계수해 나가요. 그러면서 성벽이 재건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 공사에서 특이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다른 구절들에서는 누가 어디를 계수했단 말이 계속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한 표현 하나가 추가돼요. 그의 뒤로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부분을 열심히 계수하였는데 성벽의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이르렀으며 그랬어요. 다른 구절들은요, 어디서 어디까지 계수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의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유독 딱 들어와 있어요. 열심히.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했는가? 그러진 않았겠죠.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 바룩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의 열심보다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룩의 열심을 기억하셔서 성경에 그 부분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바룩의 열정과 열심이 남달랐던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했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를 이겨내려면 열정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순한 의무감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 그랬어요. 강력히 촉구하고 강력히 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열정을 가져야 돼요. 이 열정은 마치 이 살아있는 물고기 같아요. 펄떡이는 물고기. 때로는 독수리가 땅의 중력을 이기고 날개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요, 이 무언가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성벽 공사,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룩처럼. 이 두 가지가 딱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반드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든 열매가 있든 이 두 가지가 딱 만나야 돼요.
아무리 성도가 열정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이라면 거기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어떤 성도들이 없다면 일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룩과 같은 그런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의 속도는 진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도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따라옵니다. 특히 이러한 공격은 4장, 5장, 6장에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산발랏과 토비아라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조롱이에요. 조롱. 이들이 조롱하고 온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비웃고 놀리는 것입니다. 거의 4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고 유대인들을 조롱했다라고 해요. 2절을 보니까 이 유약한 유대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조롱하는 것이죠. 마치 마귀가 우리에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이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이런 거죠. 힘을 보강하겠는가? 그런 일을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 조롱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만에 끝장내려는가?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켰는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는 것처럼 미친 짓 아니야? 과연 할 수 있겠어?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돌 성벽을 부숴내리라. 실제로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조롱 섞인 말을 계속해서 마귀는 퍼붓는 거예요.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네 주제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사소한 조롱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조롱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미친 짓 하지 마. 아니,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아니야? 분리주의자네.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거리와 공원 등지에서 또 시끄럽게 하고 또 나왔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사탄의 조롱과 비난과 비평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입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조롱에 대해서 아예 대꾸를 안 합니다.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조롱 섞인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 안 합니다. 그들을 반박하는데 조금의 시간도 안 써요. 다만 기도로 응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요. 그리고 묵묵히 공사를 진척시켜 나갑니다. 그랬더니 4장 6절에서 성벽의 절반이 완성됐어요. 상당히 속도가 나는 것이죠. 그러자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공격은 전보다 강도가 세졌어요. 8절에 보니까 음모를 꾸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는 거죠. 이제 말로 안 되니까 물리적인 폭력을 쓰자는 거예요. 특히 11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몰래 잠입해서 살해할 음모를 꾸밉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다가 우리가 그들을 덮치자, 이런 계획도 나와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뭘 합니까? 9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처음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 17절 보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지니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22절에 보니까 낮에 일하는 일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밤새도록 유숙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해질 무렵에도 집으로 안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틀 때 이후에나 가능했고요. 그리고 모든 군인들은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도 옷을 입고 자야 돼요. 뿐만 아니라 활, 방패, 칼, 화살 등 이런 무기들을 잠자는 침상 옆에 놓고 자야 돼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 같은 거죠. 다시 말하자면 강도 높은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거기에 맞서서 강도 높은 대응을 한 거예요. 기도와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되 쟁기를 잡고 기도합니다. 쟁기를 잡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 쟁기질만 해서도 안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기도와 일을 병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아주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아까 주제 구절 읽었던 바로 그 구절이에요. 14절에 보게 되면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이 앞선 이제 두 번째 공격 이런 강도 높은 공격이 왔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대적들의 반대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용기는요 기도를 통해서 나오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의 이 음모와 계략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5장에 나오는데요 내부적인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공격들을 받지만 세 번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유대인들이요 같은 유대인에게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인정이 없는 유대인들, 귀족들, 치리자들에 의해서 고리대금으로 저당 잡히거나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같은 유대인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탐심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본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갑니다. 통치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 5장 10절 보시게 되면 나와 내 형제와 내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 돈과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도다. 내가 청하노니 우리가 이 고리대금업을 그만두자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는 통치자의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을 할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지마 라고 한 거예요. 18절에서는 그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을 삼가게 합니다. 16절에서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부하들까지 성벽 공사에 투입시켜요. 원래 부하들은 성벽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본을 보여줌으로써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탐심 없는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9절도 나오고 15절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데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 앞서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은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착취하고 그의 부하들까지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니하였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근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 6장에 나오는데요 6장 1절 보시면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안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한 것과 그곳에 파손된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듣고서 그때까지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랬어. 다시 말하자면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이에요. 문짝만이 달면 되는 거예요. 파손된 부분이 거의 안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2절에서는요, 산발락과 게셈이 함께 만나자고 느헤미야에게 제안합니다. 조롱도 해봤죠, 물리적인 위협도 해봤죠. 안 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따로 만나자. 우리 만나서 지도자들끼리 해결해보자. 하지만 여기에는 느헤미야를 따로 만나는 가운데 그를 해치려는 술책이 있었습니다. 이 계략을 알아챈 느헤미야가 거절하죠. 심지어 6절에서는 거짓된 비방을 함으로써 느헤미야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만날 수밖에 없도록 계략을 꾸미기도 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안 넘어갑니다. 자, 거기 6장 6절 보시면 그 편지에 기록되기를 이방 가운데 알려졌고 가스무도 말하는 바는 너와 유대인들이 모반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까닭은 그 말대로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는 것이라. 또 내가 선자들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전파하여 말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이제 그 소문이 말 그대로 왕에게 전해질 것이라. 페르시아 왕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너 지금 안 나오면 우리 왕에게 이를 거야. 너네 성벽 건축하는 거 너네 나라 살려고 그러지? 옛날처럼 너가 왕 되려고 그런 거지? 왕에게 반역하는 거잖아. 그런 식의 거짓 비방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의도가 없었거든요. 1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부에 이들 계략을 꾸미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매수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느헤미야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기도예요. 9절 보세요. 이는 그들 모두가 우리로 두렵게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일하는 데 약해져서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오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역시 기도예요. 자, 이처럼 수많은 마귀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대적들의 반대를 이겨낸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요, 분명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적의 공격을 받았다면 주춤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타협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손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한 적의 공격을 맞받아 치셔야 돼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사람이다. 만약 두렵지 않다면 용감한 것이 아니다. 두렵지 않다면 용기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두렵지만 그것을 이기고 여전히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용기다. 용기. 아까 우리가 봤었죠. 자,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훨씬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많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야 돼요. 바로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교재 4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처럼 느헤미야는 남자답게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했고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신뢰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반대를 이겨낸 남자 중에 남자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벽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해주십니다. 완전히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성벽이 엘룰월 25일에 52일 만에 끝났더라. 만일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지 않고 주저앉았다면 성벽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자 모든 원수들은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느헤미야는 남자답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해냈던 것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은요, 반드시 해내셔야 돼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다운 거예요. 하다가 말았다, 그건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자, 이거는 형제든지 자매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강조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답게 싸우고 남자답게 일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이라도 남자답게 완수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성별을 실행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요. 이방인들과 혼인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로 본다면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죠. 얼마나 화가 나냐면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아주. 자,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머리털을 뽑는 게 뭐 쉬웠겠어요? 거기 42페이지 아래에 박스 내용 보세요. 과연 느헤미야가 범죄한 백성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일이 즐거웠겠는가?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성별하지 못하고 주변 민족들과 섞이는 죄로 인해 그들의 민족이 얼마나 참담한 심판을 받았었는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은 강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다. 성별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성별은 거룩한 투쟁이요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자, 성별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처럼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있는데, 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당연히 나는 타협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러한 자세를 결연하게 표명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냐 이거예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까? 자, 거기에서 내가 성별을 위해 일어서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같이 하자, 같이 죄를 짓자라고 할 때 나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동조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갈 때에 나는 싫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같은 어떤 집단에서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죄를 지으러 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쉽겠냐 이거예요.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담대함. 하나의 투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또한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지속해야 할 투쟁이고 지속해야 할 싸움이에요. 성별의 노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성별은 무너져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성별을 위해서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 일을 바로 이 느헤미야는 했던 것입니다. 이 성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자신의 행동 원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어느 누구 앞에서도 표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이다. 당신이 뭐라고 한들 내가 믿고 내가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이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성경적 가치관을 당당히 밝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남자다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서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위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참한 것입니다. 1959년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당 제1서기인 후르시초프, 여기는 오른쪽이 후르시초프예요. 미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왼쪽에 있는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였어요. 그 당시에 중요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날 아침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해요.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정상회담이 있는 바로 그 주일. 오늘은 주일인데 저와 함께 제가 나가는 교회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산주의자 후르시초프는 즉시로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날입니다.
제가 공식 회담 시간을 1시간 30분만 연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시 소련은 초강대국이었죠. 그런 수상을 초청해 놓고 기다리게 한 다음에 그것도 초청한 국가의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다? 이거는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뭐가 중요한지 자신의 가치관을 밝힌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뒤에 회담을 정상적으로 열게 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의 분기점이 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3년 지중해 말타 섬에서 비밀리에 이 작전이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작전을 지휘했던 총사령관은 아까 봤던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어요. 34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이젠하워는 상륙작전이 있기 며칠 전 항구가 보이는 산 언덕에 올라서서 작전 수행을 준비 중인 군인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젠하워가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지휘관들도 장군이 꿇었으니까 자기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기도를 마친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우리는 행동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결국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확 바꿔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이젠하워 장군에게는 용감한 장수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952년에 그는 아버지 아이젠하워에게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당시 아이젠하워는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아들이 잘못되게 되면, 전쟁에 참전했다가 잘못 포로 잡히게 되면 이 미국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잡혔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이용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자국의 국익에 해가 될까봐 참전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다. 만약 전쟁 중에 내가 포로라도 되면 이 전쟁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내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걸 허락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이 아들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 적군에 포로로 잡힌다면 제 스스로 목숨 끊겠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와 미국에 걸림돌이 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잡히진 않았고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했고 낙동강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요. 이후에 2013년 12월 21일까지 살았다가 91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의 남자다운 그 용기, 주님을 신뢰했던 그 용기,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아이젠하워도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에요. 아이젠하워는 메가더 장군의 이 참모에서 참모. 상당히 오랜 기간 메가더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메가더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바로 유능한 장수 밑에 유능한 장수가 나오고 그 유능한 장수 밑에 유능한 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도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장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장은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살벌한 전장이에요. 자, 그런 전장에서 설령 다른 사람들이, 적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만큼, 자신만큼은 굳건히 서서 버티고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남더라도. 조지 패튼 장군이 그런 말 했어요. 용기란 두려움을 1분 더 참는 것이다.
자, 조금만 더 용기를 내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압감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기예요. 믿음의 용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들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용기와 사기를 꺾어놓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용기 있게 남자답게 수행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